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샬롬.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셨죠? 매일 말씀, 매일 기도 승리하는 모두 되셨나요? 네,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제 봄에서 벌써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파란 하늘 보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사가 감사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곧 있으면 중간고사가 시작될 거예요. 대부분이. 저도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라는 거 인생에 되게 그 큰 무게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중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근데 시험 기간일 때도, 그리고 우리가 시험 기간 아닐 때도, 시험 끝나서 즐거울 때도, 시험 기간이어서 마음이 무겁고 슬플 때도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시편 3편을 읽었었죠.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서 항상 그를 도우셨던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 우리가 보았었죠. 사실 다윗은 정말로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편 3편을 다윗이 기록했을 때 다윗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군사들과 함께 자신을 죽이러 갑니다. 아버지인데. 그런 상황이었죠. 그가 도망가면서도 몸도 편하지 않았겠지만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이 날 죽이려 한다니.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편하게 잡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절대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다윗은 이미 그가 살았던 지난 인생들에서 그런 하나님을 여러 번 목격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랐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이 희망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하나님이셨던 분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앞서 함께 읽었던 시편 4편 또한 다윗의 삶의 고백이자 찬양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삶에서 힘든 일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렸을 때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면서 살았어요. 요즘에 막내면 다 귀여워하고 그냥 오냐 이렇게 키워주신다고도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그냥 일꾼인 거예요. 일꾼들이 다 밖에 나갔으니까 너는 집안일 다 해라. 집안일 하다가 보니까 양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 나가서 양치고 와라. 그래서 맨날 들에서 나가서 생활했어요. 밖에서 집을 떠나서 양들 치면서 살다가,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때려 죽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해서, 질투해서. 억울하게 이스라엘 왕이 분노를 피해서 막 계속 도망치며 살아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동굴에 들어갔다가 뭐 들에 들어갔다가 먹을 것도 없겠죠. 그러다가 살다가 왕이 됐는데도 왕이 되고 나니까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냥 쉬운 인생이 아니었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사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러나 저는 이 어려움을 제가 잘 헤쳐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전 잘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의 힘으로 하였다? 절대 그렇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상황을 헤쳐나가는 단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단계가 있겠죠. 어느 거나.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는 단계도 있을 거예요. 시험 공부 수업도 안 들었는데 그냥 시험 공부 본다고 문제가 이해가 될까요?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것,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어려울 때 상황을 헤쳐나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였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했던 단계예요. 자신을 도울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먼저 찾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한 국가의 주변 국가의 힘을 먼저 빌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1절에서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울 때 정말 어려워서 앞도 막 보이지 않고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막 혼란스러워서 몸이 덜덜덜 떨리는데 한숨만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동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고 느꼈던 순간들 있으셨나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는 상관없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어요. 내 삶의 원동력 돈이었어요. 인기였어요. 외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나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중심의 삶을 고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찬이라는 사람을 계획하고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함께 3절,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막 행운권 추첨처럼 통 속에서 막 이렇게 놓고 돌리다 이종혁 너를 택하겠어. 이게 아니고 우리를 특별히 아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의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법, 어렵죠. 예를 들어 내일 당장 시험인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은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뭘까요? 경건한 삶,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1조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 헌금 많이 내라. 가능한 많이 내라. 그 뭐 예배 최대한 잘 드려라. 뭐 기도 하루에 5시간 해라. 정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괜히 마음만 어려워지는 것이죠. 정말 경건한 삶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어렵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을 하고 살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가 겉으로는 다들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하하하고 깔깔깔. 근데 개인적으로 말하기 힘든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실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땐.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 문제가 없나요? 세상의 문제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문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북한, 이슬람 국가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그냥 잃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 어려운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힘들 때 우는 건 뭘까요? 힘들 때 우는 건 아시는 분? 힘들 때 우는 건 네, 다들 양보하시네요. 다 대답 안 하시고. 힘들 때 우는 건 3류다. 자, 그러면 힘들 때 참는 건 몇 류일까요? 네, 제가 말하고 제가 답하네요. 2류겠죠. 힘들 때 웃는 자가 1류이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1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다르게 적용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힘들 때 울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내가 참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힘들 때 웃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힘든데 안 힘든 척,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에 분명히 직면을 했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끝없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끝없이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다윗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다윗을 둘러싼 적들이 있었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다윗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떠났어. 떠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그의 삶에서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마음을 혼자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 난 하나님 끝까지 의지할 거야. 꼭꼭 숨겨야지. 혼자서만. 이런 게 아니라 그는 정말로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 과연 무엇일까요? 7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의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의의 제사. 기쁨의 제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제사가 기쁨의 제사고 의의 제사일까요? 어렵죠. 먼저 돌아가신 조상 앞에 우리가 절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제사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제사. 이것이 바로 의와 기쁨의 제사입니다. 상황에 좌우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내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아, 하나님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생겼네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우러져요. 아, 하나님 까먹어요. 하나님 깜빡 잊고 세상에 다시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괜찮아져요. 하나님 생각났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제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제사, 그거는 의와 기쁨의 제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노래를 자주 들으신다면 이 곡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유재석이랑 이적이 같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다들 눈으로 정답을 말해주시는 것 같아서 말하는 대로라는 곡, 여러분 아시는 말하는 대로라는 곡,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 제가 10대 시절에 이제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무한도전 강변가요제에서 나온 거예요. 강변가요제가 아니었나? 세 번째 가요제였거든요. 2년마다 이제 가요제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곡이에요. 근데 몇 년간 제가 요즘에 안 듣다가 최근에 한번 딱 들었는데 가사가 진짜 20대의 그 힘듦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하는 대로라는 곡 얘기를 지금 제가 왜 꺼냈냐? 곡의 가사를 다시 보니까 지금 내 삶이 이런 것 같아. 내 삶은 과연 어떨까? 유재석과 이적은 그냥 부딪혀 보겠다. 나 그냥 나아가 볼래.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과연 뭘 의지해서 그냥 부딪혀서 나아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 것이죠. 힘들어서 10대 때 했던 꿈들을 제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대학생 되면 당장 집도 없어요. 제가 차도 없죠.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도둑이 와도 줄 게 없어요. 주변에서는 주식을 하라고 합니다. 너 돈이라도 벌어야지. 너 그래도 용돈벌이라도 해야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들을 빨리빨리 배워라. 지금이라도 배워놔서 좀 돈 벌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나중에 굶어 죽을 걱정 안 한다. 자주 듣는 말들입니다. 당장 성적을 망칩니다. 여러분. 당장 성적 망치면 솔직히 말해서 성적 망쳤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 정말 하나 제대로 망쳤는데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우울한 기분이 막 드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와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지금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드리라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이 의와 기쁨의 제사. 제가 시편 4편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이 이렇게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오히려 더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이 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에 와닿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다. 침대에 딱 눕는데 내일이 그려지지 않아요. 내일 진짜 어떻게 하냐? 왜 안 될까? 나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제 눈을 감습니다. 근데도 오늘 다윗이 저에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의와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기쁨의 제사. 내가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자체로, 그 삶 자체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의와 기쁨의 제사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의와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겠다. 어쩔 수 없지. 드려야지. 억지로 드리는 의와 기쁨의 제사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을 외치는 바로 삶의 예배. 함께 우리 8절을 읽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의와 기쁨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잠잠히 나아가는, 의지할 곳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성교 학생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의 지난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삶으로 고백하는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삶에서 의와 기쁨의 제사로 나가는 삼성교회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이만 받으소